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생각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그에게 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그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자주 듣는 본문의 말씀이 있고 부활주일에 정해진 본문이 있고 성탄절에 몇 년에 거쳐서 순환하여 또 듣고 또 듣는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한 3년 예수 믿고 죽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예수 믿다 보면 같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 번 들어도 매번 새롭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포인트가 또 조금씩 이렇게 달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소시적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헤롯 왕 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셨다 치자도 아니고 오셨던 것으로 여기자 아닙니다. 오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가 아니고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헤롯 왕 때 성경은 신앙적 말하기와 역사적 글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베들레헴은 여호수아 19장 15절인가 보면 스불론에도 하나 있습니다. 스불론에 보면 성읍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베들레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동네란 뜻이죠. 예. 자, 헤롯 왕 때의 다윗의 동네. 이거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헤롯, 이두메 출신입니다. 에돔, 에돔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에돔 사람이 다신다는 것은 아주 모욕적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에돔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던 시기에 거기다가 로마의 법을 따르던 시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때, 즉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종합 세트로 유대 땅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 한마디로 제일 어두운 그때 누가 왔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맞으러 동방에서 박사가 왔는데, 자, 이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냐면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돔은 말이죠. 옛날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유다나 이스라엘 칠 때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방이 칠 때, 야, 이참에 우리가 한 건 하자 하고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야, 저놈들 봐라, 끌려가는 꼴 봐라 하면서 막 조롱 비난했던 사람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고 또 야하고 받고, 사실 형제지만 원수처럼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에돔의 지배를 받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이 다스렸다는 것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에 비하여 에서는 상당히 저주받은 인물로 그렇게 비춰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했죠. 자,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 에돔 사람이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다스릴까요?
성경에 아수르 사람 얘기합니다. 아수르 사람. 즉 말하자면 예수님 오실 때 유대 땅에는 또 다른 이방인이 다스립니다. 원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유대인의 피는 섞여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유대 출신입니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이면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일 어울리지 않는 통치자가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릴 때 예수님이 그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큰 대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러지만 뭘 모르는 소리죠. 제가 재작년인가 그랬잖아요. 로마 세금 장부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유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굳이 고생해서 베들레헴께 가서 왜 예수님이 출생하게 하셨냐?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시기도 했지만은 왜 그때를 타이밍을 딱 로마가 천하로 호정하라 할 때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예, 로마의 공식 법률에 의하여 국가 세금 장부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라, 우리 말씀에는 번역이 없는데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박사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말하면 독토르가 아니고요. 마고스,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사면 그냥 마술사지 왜 또 현자라고 그렇게 번역도 하냐 하면 마술사는 점술가, 연금술사, 또한 여러 가지 학문에 특히 수학이라든지 천문학에 능통한 사람들, 여러 종교도 많이, 종교학계도 이렇게 좀 조예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방면을 공부를 했단 말이죠. 특히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반적인 명칭은 마술사고 그들이 하는 전문적 지식과 그 독특한 일 때문에 전문 직업 그것 때문에 왕들의 고문 역할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낮지 않다 이렇게 말들 하는 겁니다. 자, 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답니다. 이야, 여러분, 동방이라 하면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좋은 느낌 없지요. 그죠? 성경에서 동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동방하면 어딘가요? 동방 예의지구. 우린가요?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동방이 큰 나라니까.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바벨론 지역 또는 아라비아 지역 후에는 그 지역이 페르시아로 들어갔기 때문에 페르시아 지역 이렇게 많이 봅니다. 자, 그래도 좀 이해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사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에서 무조건 동방인데 앞에는 미디안 아말렉 해놓고 동방이라 해버리면 너무 좀 이렇게 이렇게 범주가 너무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쪽이라는 뜻이 또 있지만은 동쪽에서는 어떤 족속을 가리킬 법한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나머지는 동방 하나 둘 셋 그다음은 많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조금 이렇게 지목해서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에도 보면은 6장 2절인가 어디 보면 뭐 말씀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치는 것을 배우고 동방 사람들이 주술을 배우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하는 동방이 어디냐면 딱 이렇게 짚어보면 바벨론 지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동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박사들이 뭔 시간이 남아들고 돈이 남아돈다고 그 멀리 왔겠습니까? 최소 석 달 이상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이 사람들이 평생 원래 직업이 나라들마다 왕이 태어나면 뭐 가서 인사하는 게 직업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는 굉장히 신앙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봐요. 신앙심 없이 그냥 왕이 났다길래 왔다가
얼떨결에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깨닫고 신앙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평시에 항상 왕이 날 것을 계산하고 왕이 나면은 그때마다 찾아가지고 자기 재산 따라서 선물 주고 오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유대 속국 아닙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이고 무슨 황제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로마의 속국주도 헤롯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조그마한 민족들의 왕이 태어난다고. 그리고 실제로 국가 체제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났다 소리 잘하면 자기 모가지 달아나는데 뭐 한다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갔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신앙심이 있었다, 뭔가 성경을 좀 알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알 수 있는 동방이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아라비아를 포함해서 동쪽이라고 보는 것이고, 국가로 말하면 옛날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드로 미디안 사람이죠. 아라비아 북부에 살았습니다. 또 욥이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지역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의 그 지혜를 듣고자 온 스바 여왕도 또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도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장 교류가 많고 성경과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교류하며 그들에서 들어 배웠을 법한 지역 사람들은 아라비아 지역 사람들. 그 말이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당시에 국가의 경계로 보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 사실 뭐 바벨론 하면 뒤에 페르시아가 이었으니까 거의 같은 말이 되겠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 모르드게도 있었고, 니에미야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또 다니엘 할아버지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였고, 또한 유대인들이 남아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전통으로 믿음을 지켜왔고, 그래서 어지간히 알아가지고는 이렇게 올 수 없는 바, 충분하고도 깊은 성경 지식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세계 열방 사람들이 절기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주를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지막 때하고 자꾸 이렇게 연관지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비록 극소수였긴 했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고, 마지막 때는 정말 열방의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자, 또 이 동방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술사지만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본래 뭐라고 이방인들을 불렀냐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자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더구나 별을 보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동방 바벨론 지역에서 유대인의 왕을 성경과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듣고 찾아온 점술가, 천문학자, 즉 마술사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분명히 유대인의 왕을 알고 있죠. 지금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찬양하는 것은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고 나았다잖아요. 이제 깐나네 아닙니까? 깐나네.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깐나네 하나 또 찾아가지요. 저 멀리서
로마의 속국인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별 보고 찾아온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걸으면 다리가 팅팅 부어오르잖아요. 거기서 이까지 걸었는데 얼마나 건지 아세요? 에스라가 말이죠. 귀한 자들 끌고 오는데 넉 달 걸었어요. 넉 달. 1월에 출발해서 5월에 도착했다 했어요. 안 쉬고 부지런히 걸었는데 물론 수가 많으니까 좀 천천히 걸었지만 이 사람들도 석 달은 걸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걸었다 오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듣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에서 기분이 겁나게 안 좋아요. 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렇다 하고 치자하고 쓴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걸어온 사람들을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록을 보지만은 그 기록이 말한 일을 사실로서 지금 그리면서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야, 엄청나게 어렵겠구나. 근데 왜 석 달 이상이나 걸으면서 왔을까? 그것도 여비가 얼마나 들었을까? 별은 낮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밤에만 보입니다. 밤에 보이는 별자리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보니까 이 별이 뭐냐면 인도하여 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딱 거기 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별을 가지고 토성과 목성의 랑데뷰 아니냐? 이렇게 막 이렇게. 왜냐? 목성은 왕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또 토성은 사탄이라고 하지만은 놀라지 마세요. 토성은 동시에 유대인을 뜻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토성과 목성이 서로 만났다고 막 뉴스 나왔죠. 그리고 3년 전인가 우리 수련회 가서 또 별자리 잠깐 이야기했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거기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별을 징조로 쓴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성이 왕을 삭지가 않은 의미를 가진 별로서 징조로 쓰일 수 있지만 이때 예수님 오셨을 때 별이 꼭 목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엽기에도 보세요. 플레이아데스 성단 들어보셨어요? 엽기를 보면 영어 번역에 보면 현대식 그 옛날 사람들이 옛날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불려온 별자리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묘성과 삼성의 띠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식으로 그대로 돼 있어요. 별자리 이름이. 자, 옛날부터 별자리 이름이 있었어요. 별자리 이름을 몰라서 지금 그의 별이라고 쓴 게 아니라고요. 그의 별이라고 한 것은 나타났다고 돼 있고 또 어디에 딱 머물렀었다고 이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소위 말하는 목성에 이렇게 운행 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게 없앴다 나타나왔다 돼 있다고요. 예루살렘까지는 끌고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좀 있다가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끌고 왔으니까 반짝하니까는 얼마나 좋았더니 성경 말대로는 극히 격렬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듯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별자리 아닙니다. 일반적인 별자리는 운행되는 그 루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별은 밤에만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여행은 낮에 가능해요? 밤에 가능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춥지, 배고프지, 잠 오지.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수행원들이 있다 하면 수행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입니까? 밥에 먹어야지. 그렇죠? 낮에는 한더위에 더운데 이게 잠이 잘 옵니까?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거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낙타 몰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곤란하다고요. 말을 물어볼 때 히브리어로 물어봤을까요? 바벨론 말로 물어봤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든 저렇게 물어보든 다 알아먹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난데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찾습니다. 예루살렘 수용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대요. 자, 별은 여러분 세상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아무도 그 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방에 밤이기 때문에 별은 얼마나 빛이 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의로운 일만 해도 하나님이 별같이 빛이 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리는 별이 그렇게 눈에 띄게 반짝반짝 하는데도 유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을 보는 이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기불 많은 시대에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하늘 좀 보고 사세요. 달은 어느 쪽에서 떠서 어디로 지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해하고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도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니 하늘 좀 보고 사세요. 해는 동에서 서로 가지만은 달은 어디서 뜬지 몰라요. 달도 똑같아요. 동에서 서로 갑니다. 해는 떠갖고 짐을 하루가 간다 그러죠. 달은 해하고 주기가 달라요. 그래서 대낮에도 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가는 곳은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해와 달은 나올 때를 알고 들어갈 때가 있어서 부지런히 달려 제 곳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그를 창조하시는 길로 돌아간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분명히 이 사람 동방 사람들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안 듣는 자칭 그리스도인도 많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 정치적이기도 하고 왕이라는 정치적이 되고 유대인의 왕은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칭호보다 정치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가 극단적인 극단적으로 강한 이름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들이 종교적 의미를 알고 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소위 종교적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망한 나라의 왕을 찾아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민족은 살아있어도 나라가 망하면 거기에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하자면 민족은 살아있지만 나라는 망했는데 옛날에 유대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왕을 찾다니요. 진짜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12절까지 읽었지만 여기까지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몇십 분이 갈 수도 있어요. 살아있지만은 제국이 없어져 버리고 왕이 없어졌어요. 왕국이 없어졌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을 찾는단 말이죠. 이방 사람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나라까지 지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념상으로도 이건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끄트머리가 되면 다윗이 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매튜 헨리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지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모릅니다. 유대인의 왕도 모르고 왕이 오는 시기도 모르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한 그가 오실 때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읽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언제 이 설교를 했을까요? 400년 전에 설교했어요. 1600년. 이 본문을 가지고 400년 전에도 종교개혁이 끝나고 한참 청교도들 종교개혁의 2세대들 3세대들이 신학을 막 정립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왜 이리 무지한 자가 많은가? 십자가는 세웠고 교회들은 막 세워져 가는데 카톨릭에서 벗어났다고 신앙이 자유로워졌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그럼 이 사람들 별을 어디서 봤을까요? 민수기 24장에 발람의 예언을 보면 별이 나오죠. 예.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대인에게 규가 있다고 했습니다. 왕의 규.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알고 왔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를 생각해 보면 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다, 유대인의 이런 왕이 온다라고 말을 듣지만 성경에는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시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날은 맞지 않아도 대충 그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다니엘 9장 25절에서 26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이거 깨달아 알아니까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71회를 말했어요. 77은 49죠. 70에 1에 치니까 490년이죠. 490년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돌아가라 할 때부터 490년이 지났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끝나버리죠. 그렇죠. 아니 500년대에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이렇게 영이 내렸고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490년이면은 우리 하는 요즘 말로 주전이잖아요. 그렇죠. 주전에 끝나버리는데 성경은 말하면 71회도 아니고 69일에 앞에 7일에 62일에서 69일 만에 기름 부은 왕이 태어나고 죽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어젯밤에 밤을 샌 것도 아닌데 굉장히 피곤하시는구만요. 보십시오. 490년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은 띄어놨어요. 앞에 7일에 띄어쓰기, 62일에 띄어쓰기, 한일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한일은 언제 계산은 시작됩니까? 그렇죠. 7년의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게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즉 소위 말해서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하고 저 기간 사이에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전체를 70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우리에게 주실 계시의 때를 70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라까지 7인회와 62일이 하잖아요. 여기는 근데 어디서 떼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역사 중에 어디서 떼어야 할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요거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태어나고 죽는다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나 적어도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면은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림수라도 이 사람들이 올 때가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것은 알죠. 고레스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고레스 때부터 계산하면 지금 대충 잡아 그냥 어림짐작으로 한 500년 갖다 치면 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가 됐구나 생각할 수 있죠.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 예, 62일하고 7일에가 어디서 띄어지고 얼마큼 관계 있는지는 모르니까 잘은 모르지만 어림짐작으로라도 대충 한 500년 정도 어간이면 맞아떨어지겠다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 이 마술사들이 그걸 정확히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별이 나타난다고 했고 성경에 기록이 진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할 때부터 그리고 69일까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태어나 죽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얼추 그때가 다 돼가는 거죠.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별이 있다면 그 별이 아 메시아의 별이구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의 별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지 않을 수가 없다.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 아시겠죠? 예, 그냥 별을 보고 장차 황제가 태어나리라. 로마 황제 예언한 사람들도 있어요. 별을 보고. 예, 뭐 중국 황제 얘기하는 사람 옛날에 고대 뭐 점술가들 그런 말하고 맞춰가지고 한 자리씩 해먹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때 망한 나라에 왕이 세워질 수 없는 이미 속국인 그때에 왕이 났다고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말을 하고 지금이라고 그의 별을 봤다 오는 사람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고 신앙적 무언가 지식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 이들을 지도해 줄 만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도 그들에게 충분히 시기를 예 지금이 왕이 날 때인 것을 가르쳐주는 계산을 해보면 그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왔습니다.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보십시오. 경배입니다. 야 경배를 어떻게 하냐면요.
배하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겁니다. 옛날에 남한산성에서 정조가 그랬던가요? 청나라 황제한테 뭐 했습니까? 300구고두 맞나요?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씩 박았나요? 이마에 피가 났어요. 저 앞에 황제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항복한다고 절을 하는데 땅에 머리를 박아야 돼요. 왕이 쿵쿵 소리가 나게. 그랬을 때 청나라 황제가 봐줬어요. 그게 병자호란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공을 바치라고. 자, 여러분, 이게 세상 왕들이 요구하는 경배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내가 왕이면 너는 왕이 아닌 거예요. 자,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깐난애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을 보고 경배하러 왔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신 이 성탄에 그냥 휴가만 즐기고 놀러만 다니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즐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성탄절만 되면 야, 너 크리스마스 때 뭐하니? 이런 식의 전화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전화는 처음부터 필요하지도 않고 그 전화를 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육을 위하여 그 빨간 날을 즐기자고 전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류의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 이제 없지요? 예, 완전 여러분 외톨이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전화를 안 받고도 성탄을 성탄답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한 능력자들이 된 겁니다. 우스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왕이 났다는데요. 뭔 말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왜 소동했습니까? 헤롯이 좋았어요? 아니죠. 나름대로 안정세이기 때문입니다. 예, 뭐 유식한 말로 팍스 로마나라 하고 헤롯이 좀 포악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도 좀 하고. 그런데 이 안정한 좋은 때를 왜 왜 우리를 또한 귀찮게 하는가?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다윗인데 좋아야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활절 분위기는 좋아도 부활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성탄의 분위기는 좋아도 성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헤롯이 불렀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았습니다. 아니 왕이라면 정치인들을 모아야죠. 왜 종교인들을 부릅니까? 질문도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도 역시 지식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는데 자기가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어 말은 메시아라고. 그리고 어디서 나겠느냐고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사역할 일하는 점을 헤롯이 알 정도라면 유대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이사야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어린 양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는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서는 가장 악한 사람이 힘 있는 자가 가장 연약하고 의로운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예수를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칭적입니다. 옛날 유치원 때 이제 한쪽 그림 그려놓고 딱 붙이면 똑같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힘없고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고 악한 자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2살 밑으로 어린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의 어린아이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운 자가 다 주를 경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학교 졸업, 무슨 훈련, 수료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배도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아서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른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조장하면 지가 그리스도 될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만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서도 거부합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만 죽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우리의 대속죄물 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할 자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즉 30년 전에 헤롯 때나 헤롯이라는 악한 인물이 없었지만은 30년 전에 유대인들은 똑같았습니다. 이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막는 유대인이 없었고 또 박사들이 이 마술사들이 베들레헴 갈 때 몰래 따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헤롯의 칼이 무서워서만이 아니고 본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중에 몰래 따라가서 예수 나신 곳에 이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변화순가요. 30년 후에는 더 나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물어보니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스불론 베들레헴 아닙니다. 성경대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너는 왕같은 성읍이 된다. 한 다승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자 보십시오. 6장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 예언입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왕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 6절 이 뒷부분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유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됐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면 왕이시었고 실제적으로 다윗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이렇게 잘하면 진작에 왕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했죠? 사울이 무서웠어. 그리고 사울하고 함께 이미 이루어진 어떤 그 정치적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이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험을 하고 싫은 겁니다. 이제 다윗이 힘이 좀 커가니까 거기 빌부트라고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되먹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이고 놀랍게도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무엘하의 말씀까지 이어서 묻지도 않은 그리스도에 대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잖아요.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면 미가 5장의 말씀대로 뭐 그때 장절 구분이 있으지만 미가 선지자에 보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납니다. 이렇게 말고 꺼내도 되잖아요. 단답형으로. 근데 뒤에 말을 길게 붙인다고요. 거기서 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왕입니다. 거기서 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의 후예요. 말 그대로 다윗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확증하는 것처럼 실제로 다윗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고백했던 그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이 알 듯 모를 듯 뒤에 살짝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학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지식을 쌓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를 안 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도 당신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줄 아십니다 해놓고도 가인사에게 승인을 바치니까 말이니까 이런다고요. 그 말로 책잡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을 보니까 뭐라면 네 발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한다 그랬더라. 한번 떨어져 마라. 꼭 그래서 말해요. 마귀 자식이라고 했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과 살인의 시조는 마귀 사탄입니다. 헤롯이 한 게 뭡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를 경배하려 하노라. 근데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저가 하는 말이 성전을 지가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합디다.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허물라 그랬지.
너희가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진다 하지. 이는 곧 자기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황제를 비난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고 가이사에게 대적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인들을 몰려 들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그 거짓말로 실제로 고발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서로 말이 맞지 않으니 어떻게 하죠? 서로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거짓말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거짓과 살인. 자, 미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고 다윗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위 기회주의자들이었지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말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진리를 담아두셨고 그것을 선지자와 기회주의자들의 말을 함께 읽은 서기관들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 아는 것을 가지고 헤롯에게 가르쳤지만 헤롯이나 그 사람들이나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동방에서 온 이 마술사들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들입니까? 오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서기관들만큼 많은 성경을 보지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온전한 구약 성경 30권이 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몇 권을 봤을지 모르지만 한 권을 보더라도 열심히 진실을 보고 그리고 이 말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날 것을 수많은 정치인들을 맛을 봤는데 그 맛을 모를까요? 그런데 왔어요. 한편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들을 인도하셨다고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에게 알리시려고 동방의 박사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이 물어봅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이 때를 물었냐면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나이를 짐작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별이 나타날 때가 예수님의 출생 시점일까요? 잉태 시점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출생 시점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봐보세요. 몇 달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별이 나타나고 보고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여행 시간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준비하는 시간까지 경비랑 장비랑 선물이랑 그죠? 또 혹시 본인들이 관직에 있을 경우에는 휴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니에미아도 휴가 받았잖아요. 또 총독 파견받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별을 보았다고 해서 당장 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시간은 수개월이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수개월 동안 살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어렵다고 보죠. 최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제물 바치러 예루살렘 올라가죠. 거기서 누구 만나죠? 안나와 시몬을 만나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으로 이제 올라갔습니까? 다시 베들레헴에 간 겁니다. 왜요? 호적이 8일 만에 되지는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몇 날 며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구유에 누워 있다고 그랬다. 그런데 박사들이 갔을 때는 집에 들어가 돼 있다. 쉽게 말하면 마구간이 아니고 정식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또 헤롯이 2살 밑으로 죽였다. 그러므로 예수님 출생 후 상당히 시간이 흐른 시점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만 계산하고 그 실제 상황을 한번 그려보라니까요. 봐보세요. 왜 마구간에 갔죠? 방을 안 구했습니까? 처음부터? 구했죠. 근데 없어서 마구간 갔죠. 왜 방이 없었죠?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호적 끝난 사람은요? 돌아가겠죠. 그럼 방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또 하나는 초막절기죠. 초막절기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자, 초막절기 끝나면요.
돌아가지요. 그리고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고 사람들로 일부 빠지면 최소 며칠 사이에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마구간 자체가 옛날엔 집안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마구간에 들어가 이렇게 안 쓰고 집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서 2년 후에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헤롯이 2살 밑으로 죽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말씀을 현실감과 없게 읽는다는 거예요. 왜 2살 밑으로 죽였을까요? 속된 말로 안전빵입니다. 예. 별이 나타난 건 2년 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안전하게 죽인다고 넉넉하게 잡고 애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디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죠. 그렇죠? 베들레헴에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출생하고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얼마 안 된 시점이지만 왜 마구간에서 집이냐? 아까처럼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구간으로 집을 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동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갔다 와서 호적이 안 끝났으면 여기서 며칠 더 머무면서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구급차를 부르다 하루 반 만에 온다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예, 실제 사건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당장 일 보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며칠 더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상간에 왔다 이 말이죠. 와가지고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돌아가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곧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냐면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착하던 내게 구하여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라 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갑자기 어디 나타났죠?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보세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네,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딱 머물러 서는지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이게 수직으로 땅을 어디를 비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 옛날 항해사들이 쓰던 것들, 뭐 3분의 2 같은 거 이렇게 돼갖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별자리를 보고 지금 현재 위치를 찾는 그런 게 있어요. 고대로부터 있어요. 그러면 이때 시대에도 충분히 그런 장비를 구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또 이쪽에 전문가들이면 평생 했던 사람들 같으면 대충 아마 눈으로도 그냥 그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별이 머문 것을 보고 또 그 집을 정확히 비추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번역이 좀 다른데 보면 마침내 그 어린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자,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하늘의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징조라 그랬죠. 예, 오트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그대로 별이 하나님의 징조 곧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표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별을 보고 너무 기뻐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있었을 수도 있고 잠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한 것은 어머니와 아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주목했을까요? 왜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여 기록할까요? 예, 그겁니다. 육체의 아버지와의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인에게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예. 카톨릭식으로 애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앉아 있고 거기에 절하는 그림들은 다 갖다 버리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께만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시편 72편이나 이사야 60장이나 아가 3장 5절에 보면 이 아기께 경배하는 이 박사들이 가져온 물품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바쳤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들은 다 비싼 것들입니다.
왕께 경배하러 나올 때는 비싼 것이 아니라 귀한 걸 가져옵니다. 귀한 거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빛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빛나는 것이죠. 후각적으로 너무 향이 좋습니다. 그렇죠? 촉감으로도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존시와 장례시에 쓸 수 있는, 전생에 쓸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60년 전에 이성복 목사님이 철로역정 강좌를 하셨는데, 강해를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친 사람들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로역지에 보면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무슨 모양이 있는데, 이걸 가져다가 성경에 예수님께 박사들이 바친 물건에도 귀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황금 만능주의자들이 황금을 왕께 드렸다 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황금으로 다 됩니다. 황금으로 다 되는데 그 다 되는 최고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왕에게 있다 하지만 그 왕이 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 돼요. 그렇죠? 지금 봐보세요. 돈줄 말라가니까 저 위쪽에 사는 거 봐보세요. 조폭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돈 있을 때 형님이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돼요. 황금 만능주의자가 황금을 주께 드렸고, 귀신에게 향을 피우던 사람들이 그 최상급의 향을 귀신에게서 뺏어와 그리스도에게 바쳤다. 모략은 시체에 발라 미라를 만들 때 쓰는 것이라.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지만 미라를 만들어서라도 그 얼굴을 보고 위로를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귀신과 사람에게서 떠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죽게 나왔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황금이 어디서 나냐? 타시스의 오빌에서 실어왔다. 값이 얼마냐? 야, 그 귀한 걸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상위 개념에서 황금 만능주의로 풀어내니까 다르잖아요. 유향이 얼마나 비싸냐? 어느 산지냐? 어느 풀에서 난 것이냐? 어느 식물에서 난 것이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향을 피우던 것을 이 사람들이 하던 게 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에다가 하늘의 별자리마다 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술을 붓고 그 별 모양대로, 별자리 모양대로 떡을 만들고 과자를 구워가지고 바쳤다고 돼 있어요. 이게 동방풍습이에요. 이 짓을 하던 사람, 즉 귀신 섬기던 것들을, 그 재료들을 전부 다 어디로 갖고 왔다고요? 그리스도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이었어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었어요. 사실 이 한 절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말이죠, 천리길을 한달음에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나오는 비용으로 쓸 수가 있고 주님이 그것을 쓰도록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짐도 메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가 있는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주가 누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보면서 놀란 게 이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면 기적이라고. 기적의 범죄 그런 것만 넣더라고요. 예? 영어 서적에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미라클을 뭐 하는데 보면 다 그런 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나는 왜 이게 기적이 안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베다니와 벳박이 근처에 와가지고 6월째로 사람들이 그 많이 가고 있는데 한 마을의 대로변에 사거리에 어린 나귀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 제자들 둘이 보낸대요.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가서 풀어가지고 오랍니다. 풀어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막을 거 아니에요? 복음서들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주인이 함께 말을 해요.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걸 가져가느냐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여러분 봐보세요.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기적이지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니까 잠잠해졌죠.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권위의 말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주가 누구냐고 따지도 묻지도 않냐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가져가라 그런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연이 말을 듣는 것은 기적이고 사람의 마음이 이 거역과 반역과 의심이 확 수그러들어버리고 잠잠해지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나귀를 내어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나오지 않으면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향을 맡고 좋아했던 것들, 내가 귀신에게 좋은 냄새를 풍겼던 것들, 여러분 그 향기를 거기서 거두시고 뚜껑 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풍기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세상 가락 부르는 데 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세요. 내 육체의 힘을 세상을 향해서 정말 더러운 냄새 풍기는데 육체를 움직이지 말고, 땀 냄새 풀풀 풍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육체의 채취를 주님 앞에 드리시라고. 주님이 이 땅에 막 태어났을 때 몰약입니다. 죽을 때 몰약입니다. 그지요? 향품과 몰약을 준비했다 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십자가 예수까지 한꺼번에 믿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2000년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신 예수를 한 번에 믿어야 됩니다. 한 번에 믿지 못하면 절대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60년 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을 한 거예요. 라디오 방송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는 스스로 황금 만능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구나. 이런 거 말할 때 이게 오늘 말하면 값이 얼마고 이런 것만 따지고 명품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게 어디 산이고 무슨 어디서 추출한 것이고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자체가 우리는 황금을 주께 바치지도 못하고 몰약을 주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유향을 주님 앞에 피워드리지도 못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60년 전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의 신앙을 잃어버려 이랬다고요. 60년 전에. 그러면 60년 전에 선조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말하면 6.25 때 일제시대 때 사람들 아닙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있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비하면 196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신앙인들이랑 껍데기뿐이래요. 그러면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 신자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할 때 2000년에 오신 주님을 향하여서도 정말 오늘 성가대 너무 잘하셨어요. 보통 이 곡은요 수십 명이나 수백 명 성가대 규모에서 부르는 곡들이에요. 소프라노 3명이서 부른다는 거는 이건 구성 자체가 음악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죠? 음악적으로 이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의 그걸 못 느낄 정도로 힘을 내서 찬양해 주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황금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입에서 나오는 냄새, 유향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주님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믿고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탄을 맞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심 꿈도 꾸지 마세요. 힘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이 왜 나를 불러줍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는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천군이 헤롯을 찾아갑니까? 천사가 서기관들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성경이 열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멸시했던 동방 사람들에게 성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메시아에게 돌아올 때도 이방 사람들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창피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이방으로부터 돌아오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부끄럽게도 주님 앞에 회심한 것처럼 이때도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없던 거예요. 지금 다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치던 목자들.
천사들의 소리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기록된 성경으로 들려주시고 또 약간의 시차였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에서 기다린 자들이 있었고 요런 유형이에요. 마지막에도 예언은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보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성결하게 잘 감당하다가 다윗처럼 목자 양을 치다가 천군이 와서 불러줍니다. 옛날에 사사들 그렇게 천사들 와서 불러줬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가르쳐주고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셋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진짜 하나님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떼어져요. 떨어질 법마다 다시 붙고 떨어질 법마다 다시 붙고 이 사람에서 하나님을 떼놓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 동방박사들 이 마술사라버린 창피하지 않습니까? 공식 호칭이 마술사입니다. 공식 호칭이. 이 마술사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 것 정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수개월을 걸쳐서 자기들의 육체의 수고를 다하고 가진 재물을 다하고 자기들의 지식을 다해서 진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그거 아닌가요? 정말 이게 그거 아닙니까? 힘은 내 육체밖에 있습니까? 마음은 내 육체밖에 있습니까? 뜻은 내 피부밖에 있습니까? 육의 수호를 다하지 않냐고 영과 영의 진리의 예배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와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것 같지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준비하려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졌습니다. 몸도 충분해요. 황금도 충분해요. 몰약과 유향을 준비하기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이 동방에서 마술사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이미 같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동방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술사는 아니죠. 그리고 성경을 가진 동방인들이죠. 동방에 성경을 가진 사람들, 성경의 동방인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전하고 예배하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왜 요셉과 같은 레벨의 영감을 받아버려요. 보세요.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영적 특별 계시는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직접 나타나셨는지 천사를 통해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계셨어요. 놀라운 건 더 뭐냐? 박사들 전체에게 똑같이 한 날 한씩.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내용도 똑같아요. 한날에 한시에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꿨어요. 그러니 이거를 거역할 수가 있을까요? 의심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들이 예수 만났다는 표가 이 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에 초점을 맞춰서 선곡을 많이 했었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지만 또 고상한 지식들에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이 가고 해서 동방 박사들을 설교할 때 좀 아는 척을 많이 했다 합니다. 2006년도에 설교하는데 저를 좀 시기하는 선배 목사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이 버튼을 누르면 예배당 스피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역자 사무실에 그 스피커가 열려서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설교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자고 그걸 열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저 뒤에 불 안 켜는 데 와서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들었어요. 그때 제가 동방박사 설교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성탄절 12월 내내 성탄절 설교만 했는데 그때 그러더니 그 동방박사들이 뭐고 하면서 소위 학적으로 저한테 이제 좀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목사님이 잘못 들으면 내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면서 몇 마디 이제 우스개로 그분들도 뭐 저를 굉장히 나무란 게 아니고 서로 우스개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방박사들의 설교를 이 말씀을 서로 뭡니까? 재어보고 지식을 재어보고 만들기를 확인을 해보고 서로 간에 어떤 뭡니까? 우스갯거리로 이렇게 말씀을 잠시 씹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행위들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언변입니다. 과연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실제 생활에서 참 좋지 않은 품행들이 나타나서 비난과 창피를 당한 적들도 있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삶에서 반드시 그 말씀이 자가되어서 재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어 어떻게 서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방에서부터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잘했다고 꿈에 그 사람이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것도 실제라니까요. 실제라면 그날 아침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갈 때는 저기 다른 길로 좀 갈까? 헤롯 왕이 오라고 했는데 오면은 뭐 밥이라도 좀 잘 차려줄 것 같긴 하고 엽이라도 좀 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다른 길로 좀 가볼까? 그랬는데 옆에도 그래 나도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해. 근데 자네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호들갑 떨고 어떤 사람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난 경험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사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지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어땠을까요? 다시 귀신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세 부류, 성전에서 기도하던 자들, 성경을 연구하던 자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끝까지 사명을 다한 자들, 그 중에 어떤 이는 구원을 못 받았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한 자들은 다 기록이 되었고 다 주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지금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민족이 복종하리로다. 이미 창세기에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이 왕 예수께 복종한다는 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되어서 그 첫 시간에 이방 사람들의 대표로 동방의 마술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와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좀 고상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좀 경건하다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가증하다고, 자기들은 더 험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누군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알면 이들과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꼭 동방의 박사들 같이 성경을 통하여 주 예수를 아시고 그들과 같이 주님을 만나시고 또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도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같이 예수 죽이는데 공모하자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살인한 자와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